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이적을 행하신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환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셔서 온전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회복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신 것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이적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러한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까지도 지배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적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의 초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건이 이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25절 뒤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묻지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어떤 분이기에 도대체 바람과 물도 그분에게 순종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 우리가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 그 상황을 볼 때 우리에게 조금 왜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제자들은 그들이 원하고 그들 생각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상황은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내 임의대로 내 고집대로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시련이 닥쳐오고 풍랑이 몰아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요. 내가 뭐 세상적으로 방탕하게 살고 내 욕심에 이끌려 살고 내 욕망에 이끌려만 살고 죄악 가운데만 사는 게 아닌데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러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그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 보려고 애쓰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다 하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따르고 신앙의 길을 가고 주와 함께하는 길을 가면 그냥 평안하고 순탄한 길만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여기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평안한 길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풍파와 고난이 우리에게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풍파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지요.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서 우리 자신이 그 풍랑을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받고 세워지기도 하고요. 내가 풍랑을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게 주어진 이러한 고난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위기라든지 인생의 짐을 견딜 만한 그런 사람으로 내가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다음에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광야길을 그들이 걸어가게 하셨어요. 물론 광야길을 걷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들을 훈련시켜서 이끌어 가시기도 하셨고요. 그들의 신앙이 그 생활을 통해 더 다듬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서 시련을 만나면서 내가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강건하고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됨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죠. 23절에 보면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이 위태한 지경에 처해서 아마 나름대로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애써봤을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어부로 생활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그 호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지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아마 애써봤을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나름대로 노를 저어보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 풍랑에서 벗어날까 그렇게 애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광풍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광풍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내가 극복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다면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볼 텐데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나의 한계, 내가 노력해도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내 능력이 역부족인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더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이때 우리가 알듯이 어떻게 하냐 하면 주님을 깨우지요.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하면 절감할수록 우리는 정말 주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게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만난 시련과 광풍은 크고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그 순간에 기억한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그들이 그 순간에 깨닫고 주님을 깨웠다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캄캄하고 우리에게 암울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이죠. 지금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기억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은 그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워 도움을 청할 때 주님은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지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평안한 모습과 이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이 대비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죽겠다. 우리가 죽겠다. 그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주님은 함께 하셨고 주님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깨이셔서 이렇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그의 그쳐 잔잔하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느끼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역부족을 느끼는 그러한 문제와 상황도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감당하지 못할 일,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 주님이 다스리지 못할 상황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와는 다른 그 모든 상황과 문제와 고통과 시련도 주께서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이죠.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은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찾을 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도움을 구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느끼고 나의 능력이 역부족인 상황을 만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요. 그분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고요.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행복이고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가진 것과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극복할 수 없는 풍랑 앞에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한계 상황, 나의 역부족인 상황 앞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냥 단지 나에게 찾아오는 아주 작은 어떤 시련이나 위기나 그러한 고난,
그것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는 것, 믿음은 단지 그러한 모습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이겨낼 수 없고 내가 극복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물으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믿음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도 그 마음에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물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두 번째로 이 사건, 이 비유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어떤 풍랑을 만나느냐, 그 풍랑의 강도가 얼마나 세고 그 시련이 얼마나 강하고 그 위협이 얼마나 강하냐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초점은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이 아주 없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믿음이 있다는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 풍랑 앞에 서니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순간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네 땅, 네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씨를 뿌립니다. 씨앗이 떨어집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해요.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씨앗이 들어가질 못해요. 단단해져서.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돌짝밭에는 씨앗이 떨어져요. 씨앗이 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 많아서 흙이 깊지 않아서 깊이 뿌리 내리질 못해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니 곧 그것이 싹이 다 말라 없어져요. 가시덤불 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까지 성숙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시덤불,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로막으니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좋은 땅에 뿌려지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치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심겨진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에 있는, 마치 돌짝밭에 거한 것 같은 것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고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세상에 그냥 평온한 때에 나타나는 믿음, 아주 작은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나타나는 믿음, 그것만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구했지만 곁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그들은 온전히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죽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오늘도 풍랑이 일 겁니다. 잔잔하게 살아가는 그런 바둑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그냥 풍랑이 조금 이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 인생의 배가 뒤집혀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풍랑 앞에 처한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도 누리고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그들이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 앞에 처했을 때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저들을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풍랑을 만나고 우리도 그러한 시련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때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와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고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심을 믿고 담대해야 되는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우리 자신이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의 무능함을 바라보고 또한 그 환경과 상황과 풍랑의 높음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풍랑 앞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주님이 능력의 주님으로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실 것을 믿으며 그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지닌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갈릴리 호수 같은 상황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